네, 오늘 우리 이경아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정말 그 크리스천들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말 참 잘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뭔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잘 참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많은 때에 어떻게 이게 주님의 뜻일 수가 있어? 싶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도 있고,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내뱉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그 생각들도 때로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그 크리스천들 사이의 조크 가운데 뭐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 옆에 오른쪽에는 예쁜 여자가 앉았고 이 왼쪽에는 못생긴 여자가 앉았대요. 차가 확 쏠려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못생긴 여자 얼굴을 딱 보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반대편으로 차가 또 확 쏠려서 예쁜 그 여인의 얼굴 앞으로 싹 다가가면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아직도 이 얘기에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썰렁할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아주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한때 그 교인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었던 그런 조크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참 은혜가 많은 분들이세요. 그런 엉터리 같은 옛날 조크에도 웃어주시고 예.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크리스천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들이라면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이 뜻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들이라면 누구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묻지 않나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알고 싶죠. 이런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이 따르기를 원하시는 어떤 모델을 세팅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어떤 그 캐릭터 혹은 퀄리티,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하셨고 그게 주의 뜻이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틀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가운데 나타난 많은 예수님의 종들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삶의 향방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확실하고도 분명한 그런 어떤 느낌을, 그 센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의 많은 곳에서 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빌립에게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사마리아를 떠나 갑자기 아무 인적도 드문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빌립에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빌립은 주님의 자신의 삶을 향한 그 명령을
아주 확고하게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전혀 리즈너블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이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니 사람도 없는 저 광야길로 나를 왜 갑자기 가라는 거야?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생각하기 이게 진짜 주의 뜻일까? 아마 아닐 거야. 이건 어쩌면 사탄이 나에게 주는 음성일지도 몰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나를 지금 저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보내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아주 확고하게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빌립은 그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을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그곳에서 역사의 큰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트는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극적인 만남을 가졌던 바울의 케이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그 순간은요, 자신의 생과 사역에 나타났던 성령님의 자세하고도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이 물었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내 앞에 지금 이렇게 백주대낮에 아주 햇빛이 눈부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내리쪼이는 광야에서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빛으로 내 앞에 서 계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그렇게 바울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I'm Jesus whom you persecute. 나는 예수다. 네가 지금까지 박해온 핍박해온 바로 그 예수다. 그러자 바울의 질문이 두 번째로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할까요? 내가 뭘 하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런 질문을 바울이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향해 계획하신 아주 확고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완전히 우리가 귀로 인지할 수 있는 아주 선명한 audible voice,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 음성으로 우리에게 석진아 너는 내일 당장 여기로 가라, 뭘 해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결정하기가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사도들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는.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서서히 알아가는 그런 방식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도록 의도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Not by sight, but by faith.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훈련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적 진리인 말씀과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별해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가는 삶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혹은 언제 움직여야 할지 직접 인도를 받지 못하더라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확신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 생애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보편적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아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 우리의 삶을 향한 너무나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모든 이들에게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내게 뭐 잘못을 한 대로 안갚음을 하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저는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나에게 반복하고 똑같은 문제를 내게 가져와 나를 괴롭히는 인간을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한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베드로가 생각한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숫자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 짓을 7번이나 하는데 그걸 용서한단 말이야? 미쳤어 내가? 베드로는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서제스트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걸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는 거 forget it.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은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니,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여러분들이 490회를 세어서, 나 산술 잘하거든, 70 곱하기 7은 490이니까 오케이, 오늘 내가 지금 489번째 널 용서한 거야. 이제 다음번에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이제 아웃. 내 삶에서 너 이제 아웃이야.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의미이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보편적 진리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3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행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라고 할 때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의 판토테입니다. 이 판토테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정의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3구절에 모두 나타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evermor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evermore이라고 하는 말은요, 항상 same volume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좋을 때만 막 열광하다가 기분 나쁘면 팩 하고 돌아져서 그냥 팩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이라고 하는 건 이 항상성, 항상 동일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필요할 때는 10명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더니, 아니 가는 길에 다 고침받았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1명밖에 없어. 우리가 많은 때 여러분 필요를 가지고 있을 때 막 10이라는 볼륨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문제 해결이 딱 되고 나면 주님 앞에 감사할 때는 주님 이제 됐어요. 감사에 대한 볼륨은 갑자기 1로 줄을 수도 있어요. Evermore.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이 항상 균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Without ceasing. Pray without ceasing. 이건 뭐냐면 절대로 감소되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every time,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동안 한 번도 잠들지 않고 24시간 동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명령을 우리의 본성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느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요, in every situation give thanks.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이 무엇이든지 in everything,
모든 것들 속에서, 그러니까 이 판토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세 가지 어휘가 바울의 이 명령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범사의 모든 이들에 대하여,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한 가지 구절에만 우리가 좀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In some things give thanks,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만일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몇 가지, 너희들에게 벌어지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러면 우리는요, 감사해야 할 일이 있고 원망할 일이 있고 우리가 다 구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In everything give thanks, 이게 바울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특별한 일에 감사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선별하기가 참 쉬울 거예요. 만일 이번 주에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메가밀리언에 당첨이 된다면, 메가밀리언스에 당첨이 된다면, 그건요, 대단한 감사의 제목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었어요. 그 권사님이 한날 저한테 막 상기된 목소리로 저한테,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흥분된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그때 당시에 토론토에 649이라는 저 복권이 있는데, 그 복권이요, 계속 잭팟이 밀리고 밀려가지고 20 밀리언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복권 판매소마다 사람들이 그냥 보이지 않는 줄을 서서 그 복권을 사느라고 막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웬일로 나한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나 만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20 밀리언짜리 649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제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10의 2조가 얼마입니까? 20 밀리언에 10의 2조 20%면, 아까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제가 이야기를 딱 했더니 바로 계산이 돌아오더라고요. 400만 불이라고. 4 밀리언 달러를 교회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 교회, 우리 목회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 사람이, 그 권사님이 말이죠, 그냥 4 밀리언 달러를 교회 헌금을 하겠다니, 복권에 당첨된 것도.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토론토에 누군가 진짜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이 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슈퍼라로에 당첨이 돼가지고 당첨금을 가지고 자기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 전원에게 10만 불씩 나눠주고, 그리고 그날 하루 자기 가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몇 파운드짜리인지 내 숫자는 잃어버렸습니다만은, 터키를 한 마리씩, 통으로 한 마리씩 다 나눠준다.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그 슈퍼마켓 앞에 그 블럭을 완전히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다시 그 가게 앞에까지 도달할 정도로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신문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주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소문을 듣고 그렇게 빨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지 정말 놀랐어요. 이 사람의 경우는 정말 자기 종업원들 한 사람 앞에 10만 불씩, 여러분 10만 불이라는 돈을 일생 동안 못 만져보는 사람도 허다할 텐데, 그 가게의 종업원들 다 여러분들 그 히스패닉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싼 노동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10만 불씩을 나눠줘서,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이게 권사님이 교회에다 400만 불을 헌금을 하겠다고 하니까, 야, 이제 우리 교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막 한 며칠 동안 막 흥분해가지고, 야,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막 우리 그렇게 막 흥분해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이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가진 티켓이 지난주 거였어요. 일주일 이전 티켓에 번호가 똑같은 걸 보고, 근데 진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번호가 완전 똑같은 번호를 이분들이 한 주 전에 자기들이 그걸 쓴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슬프게도 그 다음 주일날 권사님 내가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400만 불을 드리는 것보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게 훨씬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생에 다가오는 그 많은 일들을 몇 가지는 감사할 제목이고 몇 가지는 원망과 불평을 실컷 해도 괜찮을 제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들 안에 좀 자유함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확실하게 어떤 일들이 아니면 우리가 이건 반드시 감사해야 할 제목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떤 주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실직을 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했던 이 단어가 혹은 원어에서는 약간 좀 틀릴 수도 있을지 몰라.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 헬라어 원어에도 범사는 범사고 감사는 감사네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한 의도가 그대로 번역된 거 맞아요.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명령이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바울은 여기서도 말을 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기도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명령이 진짜 우리들의 nature, 우리들의 human nature,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은 기꺼이 감사할 마음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한눈에도 저주스러운 일이 내게 벌어졌다. 대체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겨? 그런 생각을 딱 하며 우리는 바로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심리만큼 달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한 가지 확고한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진짜 이런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환경들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안 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저보다 몇 걸음 앞을 미리 내다보신, 아니 eternity, 영원을 이미 내다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겐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건 분명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좋은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 분명히 있다는 뜻이에요. 우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이 선포는 바로 그 확신 가운데에서 가질 수 있는 선포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몇몇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Put everything together for good. 우리들에게 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결국에 가서는 그게 선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면역을 우리에게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성경에 어디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믿는 한 절대로 고통과 아픔 같은 건 당하지 않을 거야, 혹은 아픔과 고통 같은 걸 아예 느끼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면역시켜 줄 거야, 하나님은 어디서도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4차원 취급을 받고 약간 돌 플러스 아이 취급을 받게 됩니다. 좀 안 좋은 말이라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아니, 쟤 미쳤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무슨 감사를 한다는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신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그러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이상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라.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 example을 셋업해 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들에게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부탁할 뿐입니다. 역사 가운데 크리스찬들에게 벌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은 다 진실이었어요. 스데반은 유대인 공회에 챌린지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너희 조상들에게 죽음당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의로운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이런 리포트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소위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많은 예언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그들의 삶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그들이 다 받았지만 그들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온갖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산중과 암열에 유리하며 비참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돌 플러스 아이 취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이해할 수 없는 4차원이야 그렇게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약속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도하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참 많은 것을 참아내야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함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마음에 우리의 궁극적인 선, ultimate goodness, 우리들의 궁극적인 선을 하나님은 갖고 계실 뿐입니다. 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그 궁극의 목적은 그 나라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항상 영원의 시각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제게 잠깐 어려움을 겪게 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영원한 영광과 기쁨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잠시 아침 안개처럼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제가 슬픔을 당하도록 하실 자격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잠시 고난 가운데 넣어두시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를 권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은 얼마나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질렀던 죄악들 중 가장 큰 죄예요. Murmuring, complaining.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일단 원망부터 하고 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뭘 안 해주셨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부터 했어요. 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들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모세와 아론이죠.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부터 하는 쪽을 택하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면 엎드려 기도부터 하는 쪽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옳지 않은 항변을 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 수가 있어? 제 생각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걸 들려줍니다. 그는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의 아픔과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 참아내셨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때 우리는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내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 무심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예증이 바로 욥의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고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리석게 원망한 죄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에겐 정말 많이 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우리 같은 필부들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일이 우리들 모두에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통해 영원한 선을 이끌어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결국은 영원히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과거의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은요 정말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그분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절망 가운데 빠졌던 유대인들 중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갔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왕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왕의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옷자락이 지금 여러분을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왕의 보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들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하나님, 지금처럼 특별히 어려운 때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진 그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바울사도의 이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나 큰 도전이 된다는 걸 우리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대로 믿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지 우린 잘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말 나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주님을 향한 이 신뢰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봄철의 향기로운 꽃들로 감사할 뿐 아니라 가을철에 외롭고 고독한 낙엽 지는 그 시절도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길가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장미꽃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장미꽃이 가진 가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다가올 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정말 담대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11조와 헌물들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풍성한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